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라.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절한 간구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요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마 이 시를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아닐지라도 압살롬에게 하여튼 다윗의 삶은 골리앗을 물맷돌로다가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통일된 왕국에 하나님의 건지한 왕으로서 등극하는 화려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인생의 거의 한 80% 이상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랬던 다윗의 기도기에 우리의 삶에 항상 고난과 고통과 갈등이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다윗의 기도는 더욱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절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악인이 지금 나를 압제하고 악인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든 중요한 것은 자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떳떳함을 양심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양심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다면 사람들 눈치 볼 것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는 우리 마음에 양심의 자부심이 있다면 그 누가 우리를 비아냥거리든 그 누가 우리를 오해하든 그 누가 우리에게 압제를 가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건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없다는 확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자기를 감찰했는데 자신은 떳떳한 겁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악인이 자기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결심한 게 뭐랍니까? 입으로 범죄치 않기를 결심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대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대적해서 그가 욕을 할 때 나도 욕으로 욕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죠.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서. 답답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답답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입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4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 스스로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나를 판단하느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책감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가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나의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죄책, 내가 나를 보는 그 연약함,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그 지금 보여지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남이 나를 보고 있는 모습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오해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누가 한 사람을 보고 어떤 오해된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 사람이 싸잡아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또 나의 상처로다 나를 볼 때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시리는 누구라고요? 나를 판단하시는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칭찬할 자는 칭찬할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판단에 책망받을 사람은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판단을 그치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리니. 그냥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도리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럴 때가 많은데 누군가가 그냥 저를 미워해요. 누군가가 저를 욕해요. 그러면 그 욕한 것 때문에 제 심정이 굉장히 무너지죠. 왜죠? 내가 그런 사람인가 진짜? 나 진짜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하염없이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진리라는 겁니다. 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를 보배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참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7편 우리 7절에 보면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무엇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건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받기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호소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들의 잣대로 나를 판단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도 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제대로 판단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윗처럼 절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밖엔 우리에게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기름에 잠겼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 뭔가 마음이 항상 든든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든든한 거예요.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밑도 끝도 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어때요? 지금 권력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권력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그 이기적인 그 포악성이 스스로를 아주 뿌듯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기름져 있는가. 얼마나 자기가 가진 그 부한 돈이 그 돈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얼마나 그 자녀들의 그 공부 잘함 자녀들의 잘됨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기름져 있는가. 그것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누구의 제물로? 주의 제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것도 누구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것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들에게 대물려주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자기 것이냐? 그리고 뭡니까? 자기 움켜진 것 그것이 자기 것이냐? 자녀들에게 배불리고 내 배 따시 그것만이 전부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기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과 같이 깨어지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나도 믿지 못하고 타인도 믿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갈등 가운데 살고 내 힘으로 도대체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34편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시편 34편 1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불신자와 구원받은 자의 특징, 다른 점. 불신자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이 기름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눈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마음이 상해 있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기름져 갖고 하나님을 찾기도 찾을 수도 없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너무나 벅찰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간과의 관계가 너무나 갈등이 너무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재정적으로 너무 압박이 심해서 그것이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원방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기름져 있어요. 조금만 잘나면 우리는 마음이 항상 기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배부르고, 그래서 마음이 기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걸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재산을 세금도 안 내고 어떻게 하면 잘해갖고 내 자녀에게 물려줄까? 이거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다윗은 다른 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사람은 다른 걸 생각해요. 뭘 생각하죠? 15절입니다.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마음이 상해져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울부짖는 그 가운데 우리는 자고 일어났더니 주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짐승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마음이 기름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더라. 주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옵소서. 요엘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고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 연약한 그 육체와 또 하나님 여러가지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인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연약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